행동 이전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남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기독신자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곧 여러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지극히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생각 가지면 악한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생각은 언어가 되고 생각은 그 언어와 함께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 말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벌써 그 상태가 벌써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굉장히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제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생각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용한 생각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가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곡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방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앉은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앉았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그 현장이 생생하게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나오고. 근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너무 비참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공동묘지 못 올 수도 없고 그냥 구덩이에 그냥 다 그냥 묻는 거예요. 보는데 그걸 보니 어떤 데는 산모가 또 아기들이 또 어떤 아이는 그 먼 길을 혼자서 피난 가고 있고, 야, 그 현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는 현장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사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장례식도 3일장 하지 못한대요. 5일장을 해야 된대요. 왜냐? 장례 치는데 너무 이 시신이 많으니까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죽음과 위기와 재앙과 재난, 또 며칠 동안 지금도 산불이 다 꺼지지 않고 있는데 저 강원도 산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이 소실됐습니까? 방송에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한번 반대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공안이 닥쳐가지고 붙잡혀 갔어요. 지금 옥에 있어요. 제가 하던 사역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서 나오면 지금 추방당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이런 건강을, 이런 자유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당장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저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계속 쏴대잖아요. 심각한 거는 지금 핵탄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핵탄두를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 거 보면서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말씀 듣는 사람이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뭐가 내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큼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모자랍니까? 아직도 환경이 안 좋습니까? 아직도 나에겐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닙니까?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그 대화 속에 그냥 대화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대화하잖아요. 남에게 말할 때도 내가 생각 없이 말하지 않잖아요. 또 남이 말하면 내가 생각 없이 듣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조각을 만드는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조각을 만드느냐 하면은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들었어요. 지옥문이라고 하는 거기다 조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각 중에 대표적인 조각이 바로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지옥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고통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편지 읽어 나오잖아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아니 조각가 로댕도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고통이 있는 거지? 왜 죽음이 있는 거지?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 세계는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도 육신 생각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밥 먹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돼? 프랑스의 작가지요. 팡세. 이분이 글 쓰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와 비유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42장 3절에 상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데 그 갈대와 같은 인생은 상한 갈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땐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된 그 대회가 있는데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 먼 산 보기. 멍때리기. 아무 생각 없는 거. 그 대회도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
심각한 문제 생겨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속을 비우면, 소지하면, 수리하면 나갔던 귀신이 들어올 때 7귀신 끌고 들어와요. 비우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에 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번뇌. 그 사람이 얼만큼 번뇌를 가지고 있냐면 108가지 번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나온 게 108번뇌입니다. 그 108번뇌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108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꾸 그걸 하면서 뭐냐? 자기 안에 번뇌하고 있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욕심 버리는 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버리면 줄만 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 또 생각도 아예 멍 때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 그걸 5만 때만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그 많다는 표현을 5만 생각이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우리 옛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5만 가지 생각하냐고. 고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하는데 복잡해. 5만 가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때 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생각이 뭡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그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집착해서 성공하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도 없어요. 영적은 몰라요. 근데 집착해요. 그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이요. 어떤 자기 고집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은 집착하다가 나머지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생각한다고 한 가지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놓친다?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생각할 걸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가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보세요.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근데 복음 가진 영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면 복음 가지고도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꼭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생각이 진짜 영이 소통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뭐냐?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 아직도 우리가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가 체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육신적인 기도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육신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원하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게,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생각 잘 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으로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집중인데, 우리 집중이잖아요. 집중도 어떤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이다 그러잖아요. 선택적 집중이다 그 말이. 우리가 집중하는데 꼭 필요한 거 집중하라. 그게 선택적 집중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생각하라. 그게 복음 가진 자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빌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 될 때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 될 때 지켜져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비우면 안 돼요. 세상은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완전한 분이요, 모든 것이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자꾸 속여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말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울의 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누굽니까? 복음 가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뭐라 했어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주석가들은 여기에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를 크게 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갈라데 교회가 생각이 틀렸어요. 틀린 생각, 망할 생각, 복음 아닌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강조해 쓴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할 때는 글자를 써도 또 진하게 쓰잖아요. 글씨를 크게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칠판에 서판하다가도 중요하면 동그라미 치고 다시 동그라미 치고 진하게 긋고 색깔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중요하니까. 바울이 왜 지금 갈라데 교회에 큰 글자를 썼느냐? 갈라데 교회 복음을 조금만 이 복음 놓치고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걸 놓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지금 틀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에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믿음? 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진 근본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을 내가 붙잡는 게 복음 붙잡는 거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데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육체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가지고 합니까? 행위율법, 할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육체로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느냐.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바울이 그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건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눈앞에서 발피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인간이면 속상한 거예요. 그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 교회가 그 복음 가지고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꾀인 거예요. 이절에 몰랐습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꾸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모양을 내면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요. 믿음은 없어요. 행위 모양으로 자꾸 자랑만 해.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행위라는 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지. 믿음도 없는 행위가 종교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행위로는 절대 내 안에 숨겨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행위로 해결되냐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도 해결 못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서도 할례 받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으로. 할례 받겠다고. 할례 받은 게 자랑이요. 행위가 자랑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면 난 세례 받았어. 그게 자랑인 사람이 있어. 세례 받은 게 나쁜 게 아니죠. 할례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례 얘기하셨는데 모세도 자기 아들 할례 줬고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은 게 나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데. 근데 그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복음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행위만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외식이요. 외식하는 자요. 뭘 가지고 외식합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자고 하니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껍데기. 모르면요 마치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으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회칠해서 덮을 수 있겠어요? 겉으로 어떻게 꾸며서 덮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위가 좋은 건 맞지만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면 도리어 그 행위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보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어 자랑하는 자라.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건 겉사람이요. 우린 겉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자랑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바울이 자기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자기를 자꾸 종으로 삼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속사람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겉사람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네가 지금 행위율법으로 할례로 네가 가진 그 문제 해결됐느냐? 네 행위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 이거는 다른 복음 없어. 복음만이 되는 것이지 복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오게 되면 이런 얘기했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로 뭐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껍데기로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속 사람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항상 여러분들은 속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속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내 나이 32살 그러는데 인생 많이 가지요. 자꾸 나도 71살이요. 근데 나이는 나이요. 내가 20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노인 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되면 노인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가면 지나간 사람 어르신 그래. 이제 어르신이요. 노예 가도 내가 어르신이요. 이제는 축도는 내가 아예 단골됐어. 어르신이라.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내 안에 본질만큼은 죽을 때까지 변화만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복음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오직 복음 되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당연히 열매 맺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느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말하고 십자가 말하니까 이거 핍박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메시지 전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핍박한 게 아니요. 어찌할꼬.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란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냐 하고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이 찔렸는데 이때 스데반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며 핍박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지금도 복음 얘기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 공산국가에 모슬렘 국가 십자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죽여버려요. 감옥에 넣어요. 저 북한 땅엔 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근데 그때 머리 쓰는 사람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할례 받으면 괜찮아. 할례가 표요. 봐, 나 할례 받았잖아.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고 그걸 자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 참배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들하고 죽음도 당했습니까? 그거 면하려고 아부하면서 절한 사람이 우리가 신사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예의로 하는 것이다. 합리화시키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면 핍박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왜 안디옥교회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한 일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초반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어서 바울을 따르나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핍박자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의 도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그들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가 계신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나에게 진짜 자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죠?
뱀의 머리는 상했지만 또 여자의 우선은 뒤꿈치를 상했다. 뒤꿈치를 상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흑암 권세가 꺾어질 것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 십자가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0절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성취 현장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 말씀 성취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제 십자가 자랑인데 그 외의 자랑은 다 헛된 자랑이에요. 이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자랑하는 건 헛된 자랑이에요. 십자가도 모르고 그리도 모르는 사람은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인데 자랑한다? 헛된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것 자랑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 십자가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갈보리산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갈보리산 오냐, 감남산 오냐, 마가다락방 오냐 그러는데 사실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전에 갈보리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습니까?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그때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면 힘들어요. 왜냐? 이미 죽었는데 내가 또 살아나서 죄의 종 노릇하고 사단의 종 노릇하니까 이게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 노릇, 사단의 종 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죽을 때 다 꺾어버렸는데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닙니까? 찬송가 288장 찬송에 들어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삽니다. 오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차별 없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할례나 무할례나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 지음 받는 거지 할례로 무할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규칙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겠어요?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어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로 찢어지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걸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길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흔적을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흔적이에요. 스데반이 그 흔적을 남겼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흔적으로 사울이 돌아오고 안디옥교회가 탄생되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몸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몸이 죽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스데반처럼 그런 일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를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신 몸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더 두려운 것은 영혼을 지옥에 넣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지 우리 육신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시인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할 것이니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의 시인할 자리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학원 공감 메시지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시인을 했잖아요. 믿음의 시인을. 사적을 앞에서 불불 앞에서 시인했잖아요. 당신들은 사적을 던지고 불불에 던질 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 결론을 맺으면 지금도 세상에 좋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세사로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십자가 들고 다녀. 어떤 십자가 목걸이도 되고 어떤 차에다가 놓고 다니기도 하고. 신자들도 모르면 그게 우상단지요. 그 어떤 사람은 잠이 올 때 성경을 배우고 자면 잠이 온대. 어떤 사람 잠이 올 때 십자가 그 뭡니까? 만든 형상을 머리맡에 두면 사단이 꺾어지고 자기가 잠이 온대. 그게 우상단지지.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십자가 형상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지. 종교인들이 모르는 십자가예요. 우린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메시지는 십자가 메시지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요. 이것이 복음 메시지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께 나가는 길은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랑은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고린도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랬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또 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만큼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최고로 여겼어요.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자랑이고 모든 것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 이 복음이 회복된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근본이요 본질이요 자랑이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현장 갈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237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